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영성으로 공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미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93장 드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가 증거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제가 십수년 전에 이제 지하실에서 한 5년 가까이 성경과 기도에 이제 미쳐 있을 때여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은 먹었어요. 근데 허기가 져서 쓰러질 지경이 되지 않으면 배고픈 걸 모를 정도로 이제 성경과 기도에 비쳐 있던 때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구약을 미친 듯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한 구절 한 구절 타이핑치고
덧붙인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 주석도 참고해 가고, 또 성경 저자들한테 부어주셨던 아버지의 영을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성경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써내려가는 거지.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한 구절을 깨닫지 않으면 다음 구절을 타이핑을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다 마치고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 그분의 눈빛, 그분의 음성, 그분의 발걸음. 이제 그 현장에 오니까 가슴 안 뛰면 이상한 거지. 그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 시간표에 맞춰서 이제 4개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연대표에 맞춰서 다시 이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어서, 그 현장 속에 있고 싶어서,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성경과 함께 걷고 싶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연대표를 그냥 제가 구할 수 있는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다 구해가지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완벽한 연대표는 없어요. 그래도 가장 근접한 연대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라나타 통독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따로 돼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연대표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과 함께 걸을 줄 알아야 돼. 자기는 여기 있고 성경은 여기 있고. 그럼 말씀 속에, 진리 속에, 로고스 속에, 하나님의 도와 법 속에 어떤 생명과 영이 흐르고 있는지를 그러면 못 느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과 함께 걸어야 돼. 현장 속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사건 하나하나가 터질 때마다, 말씀 하나하나가 터질 때마다 그 현장 속에 있어야 돼. 주님의 눈빛이 느껴져야 돼. 주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줘야 돼. 주님이 내 눈동자의 영적으로 당겨져야 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환경들이 완벽하게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묘사된 구절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 환경 속에,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성경 속에 푹 빠져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 못 가서 볼펜을 던져버렸어요. 얼마 못 가서요. 한 산상수훈쯤 갔을까요? 볼펜을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도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 예수님이 계속 절규하고자 하시고 외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목회를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가 40대 중반인데 25년 동안 이걸 못 깨달았어요. 예.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확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외침이 뭐예요? 절규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인간의 습관과 관성에 네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180도의 방향 전환을 가리켜.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가운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유나 축사는 더더욱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관성이 있어요. 그 스톱을 걸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당장 멈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관성에서, 습관에서, 고집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방향 전환을 가리켜요. 회개가 뭐예요? 그냥 뭐 자기가 잘못한 거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아니 쉬워요. 그건 마귀의 교리요. 고백해서 놓을 건데 그 관성대로 그냥 불러가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완전히 네가 바라보는 거, 달려갈 거, 붙잡아야 될 거, 소망해야 될 거, 추구해야 될 거, 목표로 삼아야 될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거 뭐 몰랐습니까? 뭐 신학교 갈 때부터, 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 정도, 이 정도 얘기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현장 속에 푹 빠져서 주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성경을 펼 때마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현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니까. 마치 주님의 눈동자가 보이는 듯 그 음성이 내 귓전을 때리는 듯.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아니라고 눈에 불을 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장 속으로 성령님께서 영을 이끌어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최대한 그 공간으로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발자국 못 나가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봐도 많은 교훈이 있고 책망도 있고 비유도 있고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았는데 사복음서를 연대표대로 쭉 정리하고 성경 속으로 깊숙이 푹 빠져서 현장에 있는 듯 주님과 눈을 맞추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산상수훈 뭐 아마 그 전쯤일 거예요. 그 전후해서 산상수훈은 예수님 사역 제1년에 터진 거거든요. 첫 해에 터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팍 오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외침도 절규도 몸부림도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요? 천국이었어요. 저는 주님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신 줄 알았어요. 30년 가까운 세월.
그런데 주님의 모든 설교는 딱 한 가지였어요. 천국. 그래서 연필을 던져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수없는 설교를 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의 절규하고는 상관없는 설교를 했던 거예요. 주님의 피를 더하는 외침조차 깨닫지 못하고 주님은 이것 때문에 피를 더하셨고 주님은 이것 때문에 절규하셨고 주님은 이것 때문에 물부딪혔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25년 30년을 설교 사역을 해온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불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나 혼자 이제 그 열린문교회 이제 그 지하실에서 툭 던지고 나서 또 듣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주절거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해온 거지?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주님은 모든 메시지가 핵심이 중심이 천국이었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보게 해 주시려고, 경험하게 해 주시려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런 표현으로 저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를 나누셨을 뿐이지만 초점은 하나였어. 하나님의 나라. 이걸 30년 가까이 깨닫지도 못하고 설교를 합시고 해온 세월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이걸 외치고 있는데 전도서 사역하면서 목사질할 떨면서 무슨 투시니 무슨 불이니 별 개질할 떨면서도 예수님이 뭘 외치려고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30년 가까운 세월을 사역을 해왔으니 그거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으니 불편을 어떻게 안 던져. 하도 기가 막히지. 그건 내가 모은 거예요 지껏. 쉬워한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외치셨는지, 무엇 때문에 절규하셨는지,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뭘 부어주시려고 하시는지조차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면 부분적으로는 더 이렇게 할런지는 몰라도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안 보였던 것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그거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게 30년 동안 안 보였어요. 미친 거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 사역을 한마디로 분명히 사복음서는 기록해주고 있는데도 이게 안 보여. 천국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국이 복음이고 복음은 곧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있다? 없어. 복음이 갔는데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이 갔다? 안 간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한 거예요? 3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천국이 복음이고 복음이 천국. 아멘. 그걸 쭉 나다가 이제
산상수훈쯤에 다다르니까 이제 낌새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붓펜 딱 던져놓고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냥 쫙쫙쫙쫙 예수님 그 연대표를 이렇게 타이핑 쳐가면서 공통된 성경을 모아놓고 또 이제 각 복음서마다 따로 기록된 것들은 또 연대표에 맞게 또 이렇게 타이핑 쳐가면서 적어가다 보니까 그 작업만 해도 이제 뭐 몇 개월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얼른 이제 이제 사복음서를 예수님 생애표를 쫙 넘겨봤어요. 주님 무슨 말씀하셨나? 기가 막힌 거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께서 꺼내놓으신 메시지, 외친, 절규, 몸부림은 딱 하나였어요. 천국.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거기서까지 꺼내놓으신 얘기가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사복음서 이제 산상수훈까지 가가지고 이게 주님이 계속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의 나라 의의 나라 계속 말씀하시니까 쭉 훑어보니까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저는 천국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 1년에 한 번밖에 못해. 그리고 천국 설교를 하려고 해도 할 게 있다? 없어. 해봐. 뭘 설교해야 되는지 몰라. 기껏 해봤자 요한계시록 끄집어내놓고 12주 인주대문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무지개 떠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 시내가가 있고 그거밖에 못해. 그것도 뭐 자주 해? 1년에 한두 번. 천국 설교도 없고 지옥 설교도 없는 사역을 30년을 해봤어. 미쳤던 거지. 정신 나간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셨어요. 천국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는 이 빛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경험이 안 되냐? 아주 쉽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설교 막 하다 보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설교는 말하는 통독성경이나 붉은 베옷을 입고라고 하는 아카데미 교재가 다 대가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노트가 없어요. 중국에 갈 때도 그냥 성경 한 권만 들고 갔어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일주일 내내 풀타임으로 메모지도 없고 성경도 이게 5년 동안 이제 이게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더 들면 하나씩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깜빡깜빡하니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이미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왜 사람들에게서 천국이 경험이 안 되느냐? 간단해. 아주 간단해. 천국은 보이지 않아. 안 보여.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또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들어오니까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것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위로도 행복도 영광도 자랑도 축복도 간증도 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와. 썩을 것, 더러운 것, 불탈 것, 쇠하여 없어질 것. 거기서 영광과 자랑을 찾아가.
예, 이들이 크리스찬이요. 아, 예수쟁이라고 해서 안 그럴 것 같아? 못 빠져나온다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대, 할례를 못 받았대, 방언을 못했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 감각을 통해서만 사람이 경험되기 때문에 이 감각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게 없어.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죽은 다음엔 천국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천국이 경험되지 않으면, 살아있을 때 심장 뛰고 있을 때, 뇌파가 움직이고 있을 때, 코에 호흡이 들락날락거리고 있을 때 천국이 경험되고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은 다음엔 당신 천국 못 가. 죽은 다음에 천국 주는 건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게 무슨 종교요, 진리요? 그럼 살아있을 땐 지옥을 살으라고? 썩을 것을 살으라고? 더러운 걸 살으라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준다고? 살아있을 때는 생지옥을 살고? 그게 무슨 종교요, 진리요? 그건 나도 줘. 죽은 다음에 지들이 나한테 따지러 올 거예요? 평생 속여놔버리면 그만이요. 너 그렇게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 첫사랑 잃어도 천국 간다. 에? 배때기 부르고 등 따시고 두 다리 쫙 펴는 게 축복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살아도 너 천국 간다. 천국 줄 수 있어. 지들이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이를 갈며 쫓겨날지라도 나한테 쫓아올 거예요. 그럼 천국은 나도 주네. 이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중국집에 들어가가지고 스테이크 달라 그러면 줘? 줘? 못 먹어. 못 먹는단 말이야.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고깃집 가야지. 당신이 선택한 메뉴가 뭔지 아주 쉽게 지금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인생 메뉴가 뭐냐 이거예요. 천국이 경험되고 천국을 살려면 천국의 메뉴로 그 식당으로 들어가야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습관, 자기 입맛이라고 하는 뱀의 식당, 인간 로고스의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방언해봤자 천국이 안 돼. 안 된다니까. 목사 가운 입어봤자 안방부터 지옥이 돼. 목사들이라고 안 싸우는 줄 알아? 우리도 많이 싸웠어. 자, 중국집에 들어가서 그 메뉴집에 들어가서 그 로고스, 그 생각, 그 법, 사람마다 다 자기 로고스를 갖고 산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영원한 로고스인데 사람마다 자기 로고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입맛, 자기 존심, 자기 고집, 자기 소견.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로고스인데 사람은 다 자기 로고스를 갖고 그 식당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 메뉴판 가지고. 그러니 거기서 무슨 천국의 경험이 돼? 아, 체험 나부랭이, 은사 나부랭이, 축복 나부랭이는 간증하고 살겠지.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겠지.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서는 혼자 있을 때든지 안방에 있을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설교할 때든지 성령 춤을 출 때든지 뭐 천국이 경험되거나 천국을 살 수가 있다? 없어. 날마다 전제. 평강을 경험하기 힘들어. 자유를 경험하기 힘들어. 기쁨을 경험하기 힘들어. 용서를 경험하기 힘들어.
사람 발바닥 밑으로 들어갈 만큼 웨이터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와 영광을 초월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기 힘들어. 지혜를 간증하긴 하겠지, 축복을 간증하긴 하겠지. 왜 식당을 잘못 들어갔어? 천국이 경험되는 길은 아주 간단해. 성경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로고스의 식당으로 들어가서 자기 로고스 식당 말고, 뱀의 로고스 식당 말고, 인간 로고스 식당 말고, 자기 로고스 식당 말고, 거기서 뭐가 나와? 억울한 거밖에 안 나오잖아. 성질나는 거, 짜증난 거, 미운 거. 자기 로고스 갖고 서로 충돌하잖아. 안방에서부터. 교회에 오면 이게 없나? 예수 로고스 안중에 없어. 자기 로고스 갖고 분쟁과 파당이 터져, 원한과 상처가 터져. 그 인생 식당에서 어떻게 천국이 경험이 돼? 경험될 수가 없어. 그러나 자기 로고스를 내려놓고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 로고스. 이걸 부인해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가 당신의 로고스를 가지고 천하를 통치하시는데,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세상 직장에 취업을 해도 CEO의 로고스에 맞춰서 직원들이 움직여야 될 뿐이 아니야. 그래야 월급 다 먹잖아.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영원한 CEO야. 이런 세상에 간단하게 들어봐도, 인생은 알바생이 잠깐 한 달 알바하고 편의점에서 떠나가듯 인생은 밤에 한 경전과 같이 떠나갈 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오. 아담도 같고 아브라함도 같고 모세도 같고 다윗도 같고 베드로 요한도 다 갔어.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오고 가고, 알바생처럼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나그네처럼 오고 가고, 하나님은 당신의 로고스를 가지고 지혜와 모략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남의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 CEO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입맛이었더니 자기 고집이었더니 제 생각이었더니, 세상 CEO는, 세상 자기 상사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 신의 신이고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간은 두려워할 줄 몰라. 그러니 다 자기 메뉴판을 가지고 자기 식당에 들어가서 그거 주문하고,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간증하고, 그게 영광이라고 그 메뉴판을 고르며 살고 있으니 거기서 어떻게 천국이 경험이 돼? 그 메뉴판을 부인하고 그 메뉴판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메뉴판을 누가 나한테 주려고 다가오게 되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입맛하고 달라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꿈, 내 자랑, 내 영광하고 달라도, 내 상처 때문에, 내 원한 때문에 들어가기 힘든 것이 있어도 전국의 식당에 들어가서, 진리의 식당에 들어가서, 로고스의 식당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메뉴판을 선택하고, 용서의 메뉴판이든 감사의 메뉴판이든 첫사랑의 메뉴판이든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당신 생애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천국의 실제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쉬워. 너무나 쉬워.
진리는 쉬운데 왜 로고스의 메뉴판을 붙잡고 로고스의 메뉴대로 주문하며 로고스를 통해서 온 생명 양식을 먹으면 천국이 터지는데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듯 이렇게 쉬운데 왜 못하느냐 하면 천국의 로고스 식당을 크리스찬이라도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내가 왜 꼭 이 메뉴판에 있는 것만 주문해야 되냐? 내가 이 메뉴판에 주문대로 나오는 것만 왜 먹어야 되냐? 그래서 뱀의 식당에 들어가서 땅의 식당에 들어가서 인간 로고스 식당에 들어가서 지 맛대로 해놓고 이 차이요. 아주 쉬운 차이. 아주 간단한 차이요. 마라나타 보세요. 용서와 겸손을 나누고 미고사축을 나누는 것이 십수년이에요. 그러나 천국 로고스의 식당에 들어가서 예수 로고스의 식당에 가서 누구든지 네 피 가지고서는 네 살 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왜 네 살과 네 피는 다 인간 로고스 식당에서 주워 먹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갖고 살면 넌 죽을 뿐이니까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새로운 메뉴판 걸어놓잖아. 피와 살이 뭐예요? 예수님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로고스가 계십니다. 진리가 있었다. 법이 있었다. 도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천국의 메뉴가 되셨어. 천국의 진리가 되셨어. 이걸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다. 천국을 살 수 없다라고 하셨어. 근데 예수를 안 먹어. 못 먹어. 말하다 해봐도 알아. 아무리 목사들이라도 용서 하나 자기가 꿀꺽꿀꺽 온전히 씹어서 자기 세포를 용서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니? 저것 때문에 비워줄게. 이것 때문에 꼴 보기 싫으니? 저것 때문에 속상하니? 뱀이 주는 냄새 나는 더러운 음식들은 얼마나 작은 씹어서 꾹꾹꾹 먹는지 몰라.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니 그거 처먹으면서 시험 들 건 다 시험 들고 미워할 건 다 미워하고 씩씩거릴 건 다 씩씩거리고 서러워할 건 다 서러워하고 시기할 건 다 시기하고 뱀이 주는 더러운 건 다 처먹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니 천국이 무슨 경험이 돼? 경험될 수가 없어. 이게 안 돼.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완전한 용서를 해라. 그 메뉴를 주셨지만 그거 먹을 수 있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어? 못 먹어. 아니 안 먹어.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안 먹어. 먹을 생각을 안 해.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사명 받았으니 가운 입고 설교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했잖아. 누가 가운 입으래? 누가 앉아있으래?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살과 피는 예수님의 로고스란 말. 로고스가 예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메뉴가 다르잖아.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을 경험하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영생을 맛보는 자들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메뉴판이 달라.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자기 메뉴판대로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메뉴판이 달라. 물론 가운은 똑같겠지. 물론 같은 교회에 앉아 있겠지. 물론 같은 개신교 출신이긴 하겠지.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죠. 천국과 지옥의 운명은 메뉴판이 달라요. 레고 갖고 갈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작금의 모든 현대 주석은 이 부분을 자꾸 믿음의 능력, 믿음의 결과, 이런 부분으로 믿음을 자꾸 설명을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주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안 풀려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음을 나눌 때 히브리서를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라고 이제 하면서 히브리서를 나누고, 또 히브리서는 구약과 성경을 한 권으로 통합해 놓은 책이 있다면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딱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길을 열어놔요. 하늘길을 열어놔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꺼내 놓으시고, 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성전이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염소와 황소의 그 제물 가지고서는 인간의 죄를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을 제물로 꺼내 놓습니다. 당신을 제물로 꺼내 놓으시면서 당신의 제사가 완성이 될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져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속죄제 시은좌가 있거든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거룩 천사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법궤와 거룩 천사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공간을 가리켜서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거기다 이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 그 지성소가, 그 속죄소가, 그 시은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계신 곳이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다 구약에? 없어. 들어가면 죽어.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가.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있었다? 없었어. 속죄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 그나마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들어갔다가 다 나타났다 다시 나올 수 있냐면 아니요. 수도 없이 시체가 돼서 나와요. 정결례를 바로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자기의 모든 숨은 죄를 고백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정결례를 행하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제물을 통해서 고백하고 자기가 죽어야 될 자임을, 심판받아야 될 자임을, 저주에 합당한 자일 뿐임을 고백하지 않고, 그게 속죄제사예요.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그거 다 고백하게 돼 있어.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게 돼 있어. 그 고백이 다 끝나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형벌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날 살려주고 싶어서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은 대신 받으시고 짐승이 나 대신 피 흘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로 하신 것을 다 고백해야 속죄제사가 되겠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자기가 형벌에 합당하고 심판에 합당하고 저주에 합당할 뿐이고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즉 속죄제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지성소 들어가면 시체로 나오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제사를 완성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왜요? 예수님, 당신을 믿는 자들은 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 지성소로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가시려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영광의 보좌, 무지개 떠있는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려고 주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는 천국 가는 길을 활짝 10장에서 열어놨으니 이제 천국에 대한 뭐가 확 터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무슨 믿음이 등장하기 시작해. 문맥이 어긋나요. 네, 우리는 보통 히브리서를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네. 예, 시편 119편은 말씀장. 히브리서는 믿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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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장. 그것을 처음 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부터 믿음장, 믿음장 해왔으니까 그냥 믿음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장에서 천국을 터뜨려 놨는데, 그러면 11장에서는 더 감격적인 게 터져야 되는데 믿음장.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땅이 갈라지고. 왜 땅 얘기가 나와? 무슨 믿음의 능력으로 자기가 기도한 거 응답받고, 믿음의 능력으로 무슨 해바다를 멈추고, 믿음의 능력으로 태가 끊어진 아이를 낳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히브리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아니라 천국장. 그게 바로 1절에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근데 모든 주석들이 내가 믿음 갖고 기도하면 내가 소망하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간구하는 거, 예, 이런 것들 내가 바라지만 지금 보이진 않아.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어. 나타나진 않았어. 내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실상과 증거가, 응답과 표적이 온다 이거예요. 주석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저자들이 아버지 영에 붙잡혀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뭘 쓰려고 이제 단어들을 써내려가는 거죠. 예? 그 성경 저자들이 펜을 움직일 때, 붓을 움직일 때 그들이 무슨 생각, 그들 마음속에, 그들 생각 속에 아버지께서 뭘 부어주셔가지고 그걸 써내려갔는지 그 영을 구하거든.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여기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이건 자기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의 모든 핵심은, 푯대는, 초점은, 전부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럼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주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승리해야 될 것 뭐겠어? 천국이에요. 아멘. 바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천국이야. 근데 천국은 지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것들은 다 단어를 바꾸면 돼. 뭐로? 천국. 믿음은 천국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천국의 증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풀립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왜?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메뉴판을 내려놓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로고스를 붙잡고 마침내 다 세상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이름이 쫙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프로야구에서 정말 아주 큰 성적을 거둔 사람들은 다 명예전당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데 박찬호도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올라가. 마치 히브리서 11장은 이거예요. 천국의 명예전당에, 영생의 명예전당에 어떤 사람이 이름이 올렸는지를 지금 쫙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메뉴판에 속지 아니하고 인간 메뉴판에 속지 아니하고 썩을 메뉴판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메뉴판 로봇을 붙잡고 승리한 자들의 이름이 마치 생명책에 기록되듯 전국의 명예전당에 기록되듯 그들의 이름이 쫙 쏟아져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 이름도 여기 기록이 돼야 돼. 세상 메뉴판에 속지 말고. 할렐루야. 세상 메뉴판에 속어봤자 뭐 나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공병노기가 이렇게 깨닫고 많은 것을 나눠봤자 다 죽고 3, 4년 지나면 이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한 줌 재로 날아가든지 구더기 밥으로 되든지 끝날 뿐인 인생이요. 썩을 거란 말이요. 불의 꽃과 같을 뿐이란 말이요. 자기가 평생 자기 로고스를 고집하며 살아왔지만 그 로고스는 구데기도 돌봐에 관심도 없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신경을 안 써. 인간 로고스, 당신 로고스는. 그러나 자기 로고스에 붙잡혀서 이렇게 미워하고 저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저렇게 원수 맺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게 인간 로고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로고스는 패치 못할 명령이 돼가지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소리를 전하며 그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천지에 충만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로고스를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우주를 통일해 가시고 덮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들은 세상을 살고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인생 메뉴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천국의 메뉴판 붙잡고 자기 인생을 던지고, 가인은 자기 메뉴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아벨은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메뉴가 뭡니까? 기뻐하시는 메뉴가 뭡니까? 그러니 제사 방식조차 달라져. 아멘 아멘 아멘.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로가 더 신임했던 게 자기 형보다도 모세를 더 신뢰했어. 그래서 왕권을 모세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고 애굽의 부귀영화의 메뉴판을 벗어버리고 당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하늘의 메뉴판을 붙잡아서 마침내 천국의 명예전당에 그 이름을 올렸어.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감격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 천국의 믿음이, 이 천국의 능력이, 이 천국의 불이 이 시간 그냥 귀전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천국의 실상과 증거가 경험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메뉴판만 잘 고르고 내가 주문하는 음식이 고급 식당에 가면 그냥 라면집에 가면 후다닥 나오지만 좋은 음식은 좀 늦게 나올 수 있잖아. 그제? 너무 늦게 나와서 승질나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용서 메뉴판이든지 감사 메뉴판이든지 평강의 메뉴판이든지 첫사랑의 메뉴판이든지 끈질기게 기다리고 붙잡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늘의 생명 양식이 내 삶 속에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못 기다려. 자기 입맛에 맞는 게 세상 메뉴판에 더 많아.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 용서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따기고 겸손하나 배우기가 하늘의 별따기요. 모든 비방을 내려놓고 위로와 소망의 말로 미고사축의 언어로 천국의 메뉴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자기 하나 바꾸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 주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부어주고 싶어도 천국이 경험이 안 돼. 이번 주간에는 영생을 맛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면, 주님의 로고스를 붙잡을 줄 알면, 주님의 명령을 붙잡을 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셔서 잘못된 모든 메뉴를 인간 로고스를 다 태워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하늘의 로고스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스테이크 먹는 길이 와. 스테이크 집에 들어가서 스테이크 주문했는데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주님 말씀 붙잡아봐. 천국에 안 가? 간단 말이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봐. 영생이 안 가? 간단 말이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사랑해. 근본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봐. 그러면 반드시 스테이크가 나와. 스테이크보다 더 좋은 게 뭐야? 최고 비싼 고기살이 뭐야? 그게 나온단 말이야. 나도 안 먹어봐서 몰라. 스테이크도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니까. 천국이 왜 경험이 안 돼? 간단하잖아. 말씀 버렸어. 진리를 버린단 말이야.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야. 로고스를 버린단 말이야. 천국의 메뉴판을 집어 던졌단 말이야. 그러니 메뉴판을 쫓아서 주문해야 되는데 자기가 뭘 주문해야 되는 줄 모른단 말이야. 엉뚱한 게 나왔어.
메뉴판도 없는데 엉뚱한 게 나왔어. 참 입맛에 맞네. 그래 그거 처먹어. 그러니 어떻게 천국의 경험이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믿음과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느닷없이 왜 믿음 해놓고 나서 말씀이 나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뭐? 주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근데 뭐? 내 죄를 사하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어쩌라고?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 신앙으로 로고스 진리로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영생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은 불이란 말이야. 말씀은 영이란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냥 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불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하면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이게 세상 철학의 기본이에요. 이게 플라톤 철학이에요. 지금 세상 철학과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 국가였어.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었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상의 모든 자연과 지구와 우주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어떻게 해석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혼돈, 공허 이거를 어떤 재료, 물질로 봐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세상 철학,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의 뇌가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해, 이해도 못해. 그 플라톤 철학이 뭐예요? 이 혼돈과 공허 자체를 뭔가 물질로 봐, 재료로 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물질이나 재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수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미 현대 과학에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막 원자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 전까지는 물질을 쪼개고 가장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질의 최소 단위가 분자였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왜냐하면 물질의 최소 단위인 분자도 물질이었어요. 그 물질에서 물질이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물질이 나와? 이게 세상 철학의 한계예요. 근데 과학이 밝혀내잖아요. 그래서 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했는데 분자가 쪼개기 시작하면서 원자가 나왔어요. 원자는 물질이에요? 아니요. 에너지요. 전기요. 빛이요. 파장이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요. 물질이 아닌 것에서 물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과학이요. 근데 그 원자를 쪼개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 나오는데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원자가 쪼개기 시작하면서 쿼크라고 하는 입자가 나옵니다.
물질이 아니야. 그냥 전기야. 에너지. 빛이에요. 히브리서는요, 이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영생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빛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물질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물질의 세계는 다 불타 없어지게 돼 있어. 보이는 것은, 가시적인 우주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재료를 통해서 가시적인 우주는 원래 나타났던 거, 어떤 물질을 가지고, 분자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쭈물딱 해가지고 이 세상이 됐다? 아니야. 성경은 뭐요? 이 모든 세계가 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이건 과학이에요. 이미 이건 과학이에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교리나 신학이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상과 증거로, 경험으로 열려요. 우리는 물질로 된 것은 실상과 증거가 있잖아. 그죠? 이건 미가엘 책이요. 왜? 실상이 있으니까. 실상이 있으니까 증거가 돼. 그런데 똑같은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의 세계가 실상으로 간다. 그래서 제사가 바뀌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도 버리는 거예요. 갈대아우로도 떠나는 거예요. 아멘. 배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왜? 그게 무엇으로 됐어?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빛이, 힘이, 에너지가, 능력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진, 마르나타 영성훈련학교 10번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천국의 진이에요. 육체의 진을 깨고 나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게 되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는 성령의 강력이 와. 그 강력이 바로 로고스예요. 예수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선지자들이 일만 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왜 그러갔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혹은 잠깐이라도 성경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거라도 그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며 먹고 마시며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의 그 성령의 메뉴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천국의 실상들이, 천국의 증거들이 자기 삶 속에 경험되기 시작할 거예요. 100% 시작될 거예요. 시작은 미미하겠지만, 시작은 너무나 산들바람 같아서 세미하겠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부와 영광을 버릴 만큼의 강력한 실상이,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았던 이 하늘의 본향,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가, 그리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천지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략과 경영과 그 로고스가 실상으로, 증거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는 인생길이 험하고 멀어서 때로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지치고 쓰러져도 결코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본향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여호와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능력이, 기쁨이, 승리가, 자유가,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이번 한 주간 더 풍성히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심령들 머리 위에 아버지 이슬로 덮어가듯 축축히 덮여주시고 뱃속 깊은 곳에 성령의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경험될 수 있도록 실상처럼 눈에 보이고 증거처럼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1장 보십니다. 모든 역사 마치는